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저번 주에도 37편을 잠시 했던 것 같은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본문인데요. 무엇을 욕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죠. 태어난 존재들인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여기에 안 태어났고 다른 곳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죠.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나의 출생은 나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나의 부모들이 계셨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어떤 철학자는 독일의 마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ir sind geworfen auf der Wel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그 논제를 가지고 수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들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분명히 우리가 태어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좌절한 분들이 많은 것이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기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도 돌려서 얘기하면 나를 좀 봐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어. 여기 무엇을 욕망하는가라는 거에서 욕망, 무엇을 바라는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욕망하는가라고 쓴 거는 디자이어라는 말 때문이에요. 뭔가를 인간은 항상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 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고 내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망의 성질 가운데 하나죠. 욕망의 성질은 이러한 욕망의 성질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에 대한 의미들,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싶은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의 한 부분인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또 비틀어진 과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욕망,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란 가지고 있어요. 디자이어. 내가 뭔가를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채우려는 욕망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온전하게 채워져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삶에서 진짜 그것을 이루면 만족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지만 궁극적으로 그 길을 가보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목적했고 추구했던 이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욕망의 끝에는 항상 그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것을 향해 가려고 하죠. 좋은 쪽으로 향해 가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또 이것은 가끔씩 항상 문제의 요소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삶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또는 사랑이나 아니면 또 미움이나 갈등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을까? 저번 주에 잠깐 남녀의 사랑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이 나와서 그게 떨어지면 더 이상 그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삶의 태도나 삶의 언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국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니면 내가 자녀를 처음 얻었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목적하는 것을 이뤘을 때 가지는 그 행복감이나 흥얼감이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은 결국 이처럼 궁극적으로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편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향해 가는 그림자일 수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삶을 꾸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해서 왜곡되어졌을 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은 사실 나의 유익과 나만의 내 중심이 확장되어져 있는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국가라는 사실은 자기 확장의 어떤 그런 공동체들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났을까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어떠한 것을 선점해야 되고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빨리 무언가를 얻어야 유익을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게 사실 지금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의 방식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러한 진정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러한 삶들을 어떠한 삶이라고 구분하냐면 이것을 육체들이 만들어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지혜로 만들어냈던 그런 왜곡된 지혜로 만들어낸 그러한 삶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육체의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라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티끌에서 만들었고 흙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티끌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방식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사실 삶의 끝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서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면 그거는 참 행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죽음과 직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모두 다 그렇게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곳의 삶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던 그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죠.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제발 좀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 삶의 마지막은 또 어떤 해방으로 죽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제는 영원한 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 내 삶이 어떻게 가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서는 육신이 만들어낸 삶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의 세계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을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또 소확행, 소소한 뭐죠? 소확행이 뭐죠? 소중한 뭐라고 그랬죠? 알았었는데 잠깐만. 소확행 이런 말들이 트렌드였어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이제 그 사회에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 언어들이나 삶의 태도들, 삶의 방식들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을 만족하면서 그냥 내가 작은 행복들을 찾으며 살겠어요라는 의미인데 그것마저도 성서는 얘기하고 있죠. 죽음 이후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왜 두려운 걸까요? 우리에게 왜 두려울까요?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죽음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서는 분명히 죽음 다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의 일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서가 얘기하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는 것의 로마서 8장의 의미입니다. 그 욕망들이 결국 우리 지혜가 만들어내는 욕망들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망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은 어떠한 욕망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 무엇을 디자이어 해야 되는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내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한 구원자를 제시하면서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의 그 이름의 의미가 그렇죠. 예수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넘을 수 없는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이유를 성서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욕망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삶의 결과들, 어떠한 형태로 드러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누군가를 속박하고 노예화시키고 이러한 삶의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선택의 결과물들을 성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삶의 열매들이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성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죄 때문이다. 그 죄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 육신의 삶은 이렇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삶이었고 그 삶은 죄라는 결과로 드러났으며 그 죄라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못 되고 부하고 영광을 얻고 권력을 얻고 누구의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이고 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권력들이 아닌 사실은 전혀 다른 지혜와 다른 의도로 이루어지는 권력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내 밑에서 종속되게 만드는 방식의 그런 가치로 이 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세상이 그렇게 왜곡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를 얘기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데 죄를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거기로부터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죠. 저 사람같이 저 정도의 죄는 안 졌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더 심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살인하는 사람, 살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 살인자하고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구나. 내 행위와 내 능력으로는 자유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귀중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는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죄가 드글드글하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올 수 있는 그 깨달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막 자기가 비하되는 것 같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들린다고 얘기들을 해요. 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분명히 거꾸로 이해되어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의 싹슨 사망,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값진 호의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사하심이 믿어지는 그 선물을 발견하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거죠. 믿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CCC, 저도 CCC에서 활동을 참 오래 했는데요.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그러면 그 친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로 내가 이러한 상태의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알아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입술의 고백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정의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실현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정으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는가? 그냥 고백하는 차원의 것인가? 고백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적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 은혜가 믿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명력이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죠. 하나님의 숨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무엇을 욕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나와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에, 진정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길을 하나님은 열어두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작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과 시작을 통해서
복에 근원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한 주 동안 또 놀라운 행복들을 찾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그 은혜에 잠겨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함께 하시는 복이 놀랍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